신구약 성경을 펼치면 성경 곳곳에 이 감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감사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명령조로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감사라고 할 때 범사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면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감사거리가 있는데도 부담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말씀은 범사라는 수식어 대신 항상이라는 말로 감사하라고 말씀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없는 우리 형편에서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또 거룩한 부담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범사라는 말은 잘 알다시피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라는 거죠. 비슷한 말 같지만 이 항상이라는 말은 시종일관 변함없이 감사하라는 말이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명 속에 넣어서 3대 절기를 허락하시면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장정 남자라면 유월절, 무교절과 합한 이 절기와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 담겨 있는 절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전통에 따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면 그 은혜의 순종함으로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맥주 감사 절기를 삼아 감사하는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농사일을 배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유목도 하지만 농경 사회의 새로운 문화 속에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와보니까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습니다.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메마른 땅에 10월달 정도가 되면 이른비가 내립니다. 그 비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른비가 내리면 보리와 밀을 뿌리면서 다시 농사가 시작됩니다. 이른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우기 동안에 중간비도 오겠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뿌리고 가꾸어도 한 4월달쯤 내리는 늦은 비가 안 내리면 뿌린 씨앗을 전혀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에 뿌린 농부가 씨를 뿌리고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모함으로 늦은 비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늦은 비가 내리고 나면 그 뜨거운 햇살에 밀, 보리가 이삭이 연걸어서 추수를 한 첫 열매를 가지고 주의 전에 들어가 명령에 순종한 예배가 바로 초실절, 맥주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훗날에 성령이 임재한 그 이후 7주를 7번 지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기념하면서 7.7절로 함께 섬겼던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심을 수 없었어요. 심을 수 없었으니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환경 속에 이른 비가 내렸을 때 감사함으로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열심히 가꾸었어요. 그들이 수고한다고 거둘 수 있는 게 아닌 줄 알았기에 늦은 비를 사모했고, 늦은 비가 촉촉히 내린 그 백성들의 들판에, 일터에 알알이 알곡이 맺혀서 첫 열매를 거두었던 것의 감격은 우리는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감격이요 감사일 겁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26절에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다.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려라.
소재로는 고운 가루 기름 섞어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는 속죄를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외 그것을 드릴 것이다. 빠르게 읽어서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7.7절, 맥추절, 초실절을 지킬 것을 명령해 놓았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 절기를 지켜라. 내가 명한 대로 아비벌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6월절과 무교절은 6월절은 하루를 드리는 거고 이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드리는데 이것은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하며 하나님의 민족적 구원의 감격 또한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놀라운 감격의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첫 열매의 감사를 초실절, 맥추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열매를 거두어 감사했으니 그 다음 계속 열매를 거둘 것 아닙니까? 그 모든 열매를 거두어서 가을에 곡간에 다 채워놓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수장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감사절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에 만약에 목소리에 청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3대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이 대적을 지키시겠다고, 하나님이 너희 몸의 질병을 제거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그 백성에게 은혜 베풀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부담이 아니라, 절기가 짐이 아니라 그 약속대로 순종하고 그 약속대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체험해 가면서 그 감격과 감사 속에 드렸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절기의 감사를 명령한 것은 바로 약속한 축복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복을 받은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절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받은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세상적인 것 따질 게 많을 겁니다. 건강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손자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사업장도 주셨고, 그래서 너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히브리스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바로 그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믿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 속에 사는 구원받은 구원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함을 히브리스는 대전제로 소개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을 도전하는 히브리스의 대주제는 1장 2장에 구약의 선지자나 천사들보다 뛰어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오셔서 감당할 사명이 뭔지 5장 이어서는 그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그렇게 그들이 존경했던 아론 대신 정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한 속죄, 완전한 구원.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을 송두리째 이어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마지막 결론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만 남았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외쳤던 믿음의 후손들의 조상 대대로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을 기억해 가면서 도전하는 이 외침이 그동안 받았던 은혜, 입으로 감사,
물질로 감사, 찬양으로 감사를 넘어서서 그 감사를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그 감사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 있는 은혜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명으로 살아야 될 거룩한 은혜인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묵상하기 전에 그 서론적인 말씀으로 히브리서 10장에 함께 읽었던 본문을 통해,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입고 또한 더한 은혜 안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선언하며 그 믿음을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3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후에 신나고 즐거운 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고난도, 큰 영적 싸움도 견디어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혹은 비방, 혹은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또 그들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혹이라도 믿음의 레전더들이 고백한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속에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언제 예수를 믿게 됐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 후에 때로는 기쁨도 감격도 있었지만 고난과 큰 영적 싸움에 휘말려서 때로는 눈물로 밤을 지새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몸부림쳤던 지난 일을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다른 비방과 손가락질,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주변에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될 때도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옆에서 안타깝게 기도하며 위로한 적도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생명 같은 물질, 예수 믿는다는 조건 때문에, 제목 때문에 빼앗기고 모든 사람이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세상 건 영원한 건 하나도 없고 하늘나라 쌓은 영원한 소유가 하늘나라에 있다는 믿음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넘어 그 감사를 통한 더한 감사를 누리기 위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때문에 주와 함께 당하는 고난까지 기뻐하는 삶을 도전할 때 바로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더한 영광을 목격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도전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때로 힘든 일, 절망스러운 일, 고통스러운 일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기쁨을 찾고 믿음으로 당당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소유는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지만, 근데 오늘날 우리는 땅의 것에 시간, 나의 정력,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하다가 세월 지난 후에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늘의 영원한 상급, 하늘나라 쌓을 수 있는 영원한 소유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믿음으로 감격 속에 고난까지 환난까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따르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후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 같은 박해를 받았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친 예수님이 당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우리 위에 다 쏟아 부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도 더한 복을 누리는 것도 복이지만 진정한 감사는 믿음으로 그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고난까지도 손해까지도 아픔까지도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는 이 약속의 복을 느껴가고 누려가는 수준 높은 믿음을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그 엄청난 박해와 그 엄청난 복음만의 고통을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 다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경험하며 선포하는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기에 오늘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박해 속에 고통받는 믿음의 사명자들에게 도전하고 일깨워 줍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저는 목회하면서요, 이해 안 되는 일들 때문에 마음에 짐을 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 그 자체는 좋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불시험, 이상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왜? 여러분도 아마 인생을 살면서 왜라고 묻고 싶은 질문이 많을 겁니다. 그 오늘 베드로는 수없는 왜라고 하는 질문 속에 해답을 얻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래서 저는 심한 수술을 하며 통증을 가져야 되는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는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번 수술을 하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양손 양발에 쇠못을 친히 박힘을 당하시고 허리에 창에 찔림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번 느껴봐라. 언젠가 간증한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리 발목이 관절이 살짝 금이 가서 기부스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교인들 신방 가서 왼손 기부스 하고 있으면 늘 그랬대요. 아이고 다행이다. 오른손이 있으니까 밥도 먹고 생활하는데 지장 없겠네. 쉬었다 와. 다리를 다쳐도 그냥 목발을 짚고 있으면 아이고 그만한 게 다행이다. 늘 그렇게 그게 위로가 되는 줄 알고 위로했대요. 근데 당신이 발목 금이 간 것 같은데 기부스를 하고 누워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너무 쉽게 자기 생각대로 생각한 걸 회개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병원 신방 가서 아이고 잘 됐네, 그만하게 다행이네, 이런 말을 안 쓰려고 늘 예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게 기쁘고 즐거움이 되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의 영광에 나타날 때 그 즐거움과 기쁨은 아픈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전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는 덥고 경제적으로 삶의 여러 가지 주변에 너무너무 힘든 분들 많습니다.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말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깊이 회생해 가면서 진정한 감사는 믿음으로 고난과 환난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의 믿음의 영웅들의 고백을 함께 기억해 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이 고백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소망 가운데 담대함을 잃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본문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8절, 그러므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가 주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내 눈에 보여서 별로 달갑지 않은 내 눈의 시선에 거슬리면 왠지 다시 보고 싶지 않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주변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면역 주사를 맞은 백신 후유증으로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게 모르게,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는 후유증이 신경계통을 많이 망가뜨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기억력이 자꾸 없어져. 그리고 삶에 의욕이 없어.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피해자 아닌 피해자입니다. 입맛이 떨어지고 몸이 나른해지고, 여러분 그냥 후유증이라 생각하고 견디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같은 마음을 갖고 새 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같이 다양한 기도 제목을 많이 주셨을까? 이상한 일 여기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 왜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자고, 갇힌 자를 동정한다는 것은 아픈 자의 그 마음을 함께 헤아리고 고통받는 이웃의 고통을 함께 느껴가며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 믿음의 놀라운 도전이 포항침례교회 모든 가족들의 심령의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이유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즉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더한 은혜, 더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여기 담대함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파레시아라는 뜻인데,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서 육체적인 어떤 건강, 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구원의 소망 가운데 얻어지는 담력, 즉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 담대함 안에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이 감격스러운 믿음의 서기를 믿음의 사람들은 외쳤고, 그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영웅의 이름들을 남기고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고 세상의 소식들은 전부 다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큰 상을 얻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가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외침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최고의 감사 안에 믿음의 고백인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호적에서 파이고 쫓겨나고 직장을 잃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초대교회 그들이 당한 환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최근에 머리채를 끌려서 핍박당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책을 빼앗김 당해. 빼앗길 것도 없죠. 핸드폰 안에 다 있으니까. 최근에 예수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거나 비방을 당하거나 때로는 손해를 보거나 크게 아픔을 입었던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 귀중한 감사거리를 지금 놓치고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되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서 그 어떤 상황 속에 오든지 영적인 이 담대한 담력을 놓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가면서 하나님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기 전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펼치면 여호수아 1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다.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한순간에 여호수아에게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무 부담되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붙들어서 신적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모세, 그런데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약속한 건 이룬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듯이 너도 그렇게 순종하고 가면 형통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담력을 회복하여 세상 것의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한 감사거리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끊임없는 지금 누리고 있는 감사보다 더한 감사에 대한 기대감을 오늘 믿음의 영웅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은혜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온 세계가 얼어붙고 있어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세계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리고 사는 것에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걸 아시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라 중에도 포항 땅이 최고로 복된 땅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뭐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아이고 어쩌다가 부모가 살고 내가 살고 살다 보니 여기 산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요 충청도에도 살아봤고 서울에도 살아봤슈. 미국에도 잠시 살아봤어요. 제 일생 속에 포항 땅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로 코로나 때문에 예배 제대로 못 드린 사람들이 전국에 수없이 많아요. 근데 포항 땅은 어떻든 간에 끊임없이 예배가 닫히지 않은 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 또 한 페이지에 장식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믿음대로면 예배 때도 그냥 마스크 벗어 젖히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덕을 위해서 지금 코로나 숫자는요 이전에 걱정했던 숫자보다 더 많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포항도 100명 줄어들다 또 100명으로 나왔어요. 어디에 어떻게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덕을 위해서 지금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푸신 포항 땅에 살고 있음이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마다 때마다 감사도 중요하지만 더한 믿음의 고백을 원하는데 모든 일에 약속을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으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이른 비가 내릴 때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중간비가 오지만 또한 늦은 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농부의 인내에 대해서 예수님도 직접 비유로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자마자 바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매는 누가 맺히게 합니까? 하나님이 늦은 비를 통해 결실하고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할 그 감사의 흥분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소망이 믿음이 되지 못하니까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고치시고 안 고치시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모함으로 고치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에는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믿음의 히브리서 영웅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내의 비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를 참고 인내했다. 그러면서 그 인내로 인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지 않느냐.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거역한 일들을 참으신 예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견뎌보자, 참아보자 라고 외치는 믿음의 영웅들의 외침이 여러분 안에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하나 살리려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침배약김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고는 손에 쇠못이 박히시고 허리에 창을 받으시며 자기의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를 고치기 위해, 누군가에게 이 놀라운 감격스러운 신앙의 고백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함께 삽시다라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같이 인내하면서 성경에 그 인내한 영혼들에 나타난 놀라운 영광은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해라. 검면류관을 사모해라.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해라. 자랑의 면류관을 사모해라. 시들지 않은 면류관을 사모해라. 우리의 믿음에 앞선 영웅들은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외쳤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